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세월은 참 빨리 흐릅니다. 벌써 이제 봄이 지나고 6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세월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서도 이러한 계절의 변화처럼 성숙한 삶으로 인생 계절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그렇게 변화된 하루를 살아가는 값진 날 되시기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주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잘나고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또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임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22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에 참으로 인자하셨습니다. 잘난 것이 없어도 또 특별히 남들과 다르지 아니해도 약속을 주시고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종살이 하는 그 무리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약속의 백성으로 다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순종치 아니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또 고아와 과부와 이와 같은 약자들을 돌보라 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준엄하시고 또 심판의 무서운 면을 또한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 같은 것을 전제로 오늘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가 생을 바치는 것은 유대인을 위하여 바치기보다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시키게 된 까닭은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대사도가 그리고 주의 이름을 빌려서 시기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 골육이 다 곧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은 유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럼 바울이라고 하는 이가 그렇게 유치한 자인가? 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보게 되면 유치한 예들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일일이 드러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참 믿음의 세계에서는 감추고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렇게 시기라든지 또 자기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바울의 그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눈높이가 어떤 시기심이 작동돼야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 그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자기가 왜 이방 사도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하여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을 이렇게 받게 하였다고 하여서 너희들이 유대인에 대하여 또한 우월감을 갖고 또 자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또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계속 합니다.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제사할 때에 떡을 만들어서 바칠 때에 본래 곡식가루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결국에 가서 떡덩이도 그렇게 하고 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유대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또한 뿌리가 거룩한 족이라고 할 때 뿌리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단 유대인들이 본래 이렇게 택함 받고 거룩한 반 백성들이었으나 이들이 나중에 또한 불순종하고 또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에 속하고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에 속하는 것이라 하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참 감람나무가 꺾인 그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참 감람나무를 치신 것이죠. 그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곧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마침내 참 감람나무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이전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오고 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오고 곧 유일신 신앙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율법과 같은 것들, 또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유지해오고 가지고 온 것은 유대인들이죠.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부가 불순종하고 그릇됐기 때문에 그 가지를 꺾어버린 것이고 그 가지에 붙여서 이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너희들이 참 감람나무가 되고 너희들이 선민과 똑같은 선택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하니 너희들이 유대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을 바로 이해하라 하는 것이죠. 결국에 가서는 유대인이든지 또 헬라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까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서로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전에 율법을 지켜오고 믿음을 지켜왔었던 그 옛적의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도 존중해야 할 것이요 또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인하여 이전에 인자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 되었지만은 그 준엄하심에 의해서 가지가 꺾여 나가고 또 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시니 이방인들 또한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라 하는 이 요지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또 계속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것이 올바른 자세이겠죠.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또한 준엄하시되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본 마음은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겠는가? 모두 다 하나님은 아끼신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신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나 다 인자하게 대하시고 또 그들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는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준엄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준엄하게 대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참 믿음을 유지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는 자들은 마땅히 그 행하라 함에 대하여 행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행하라 하심을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또한 생각하면서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로서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본래 돌 감람나무에 지나지 아니하는 존재이었으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화해케 하셔서 참 감람나무 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우리가 참 감람나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바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중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과 명분만이 성도가 아니고 또 이름만이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들의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더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하루를 이러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영혼은 주와 함께 지금 여기를 사는 영적 충만에서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믿고 주님께 맡기십시오.